할렐루야. 변없는 사랑으로 주께서 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신음의 소리를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주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고 주 예비하신 그 복을,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예,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3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22번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더욱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앞서 쭉 보았는데요. 믿음의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에 아벨을 시작으로 5절에 에녹, 7절에 노아, 8절에 아브라함, 9절에 이삭과 야곱, 11절에 사라, 그리고 다시 17에서 22절, 17에서 22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다시 한번 또 거론하면서 저들의 믿음을 소개하였죠. 그리고 23에서 31절까지, 23에서 31절까지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애굽 상황을 기록하면서 모세의 담대한 그 믿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의 용사들의 계속해서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한꺼번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신앙의 위대함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론된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과 모세와 그 믿음이 견주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난도 참고 그리고 견뎌낸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받은 자들, 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우리가 아픔들, 또 그 가운데 힘들어서 지쳐하는 모든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은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고난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 본인 신앙만 잘 지키다가 그냥 대충 세상에 타협도 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을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정말로 자기 신앙의 어떤 기준을 세워가는 것 그뿐만 아니라 많은 정말 사람들이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름이 욕보이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어간 순교자들이라는 말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오늘 보면 38절에 보듯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였듯이 강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하듯이 이들은 고난을 겪을수록 더욱더 강해졌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33에서 34절, 33에서 34절에 보면 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자, 이것은 바로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다가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었지요. 그러나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할 그 위험 앞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그 신앙에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셨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다니엘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라는, 그냥 절하고 말지, 그랬으면 그들이 위험에 빠지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들의 그 정직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단 말입니다. 뜨거운 풀문불 가운데 그래서 던져지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당하게 되었지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렇게 죽음을 불사한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하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전면 승부를 한 거죠. 정면 승부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후대에 이렇게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죠. 교회에서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직장이나 세상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가 한번 휘잡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 믿음 지키지 못해요. 교회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직장생활 다 하는데, 세상생활 다 하는데, 예, 친교하며 모이는 것들 다 하는데 교회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또 이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고난받은 이 순간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34절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 칼날을 피하게 됐다라는 것은 아합과 여호람의 암살 위협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사건을 두고 한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궁정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자들은 전부 다 왕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왕에게 사탕 발린 그런 말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왕의 고문으로 활동하는데,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들은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꾸짖고, 왕이란다 할지라도 꾸짖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해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사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엘리야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35절에 연약한 여인들, 이 또 등장합니다. 연약한 여인들은 남편과 자녀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실망과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가족 중에 아픈 자들이 있으면 나 믿음 잘 지켰는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며 불평하며,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자들도 참 많은데요. 그러나 이 여인들 어떻습니까? 남편들과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단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더 좋은 부활, 즉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 부활을 위해 더 심한 고문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몸으로 말입니다.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애쓰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러한 시련도 받았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로 인한 구원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도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가장 가까이 나갔던 것이 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참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에 내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싶어서 다들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렸을 텐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들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 여인들은 그 곁을 지켰단 말입니다. 저들은 현실과 타협하여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태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이 육신의 몸을 지키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않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자, 이것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탈무드에 의하면 톱으로 켜 죽은 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톱으로 켜서 그렇게 죽임당하고, 그리고 정말 끔찍한 시련과 고통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바로 유대 마카비 시대에 분명히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과 7 형제들은 이렇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집사님들, 이 직분자들의 어떻게 보면 정말 모범이 되어지는 스데반 집사님 있죠? 돌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자기 생명 하나 구차하게 지키려고 개인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단 말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무욕적으로 짐승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환난과 학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와 시련에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킨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끈질긴 믿음은 결국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초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그렇게 숨어 유리하면서 그러나 주를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향해 여러분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진목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때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아벨은, 여러분 아벨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게 되었지요. 에녹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라도 사랑하는 독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지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들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의 그 증거들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이 받은 증거로 인하여서 약속된 복을 받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인 메시아의 탄생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우리에게는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 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걸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의 말씀인 완성된 성령이 우리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복음적으로 영적이고 복음적이며 또한 영적인 바로 교회의 제도, 교회 질서, 이 제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 못지않게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도들이 보여준 위대한 믿음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헌신적인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4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 자, 이것은 우리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하러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라는
예, 증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특히나 불신자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예수를 전하는데 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아직은 이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서 재림의 주를 완성된 축복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 앞선 이 믿음의 위인들의 이 발자취를, 믿음의 이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우리 믿음을 잘 지켜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것 바라보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그 앞에 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한 마음에 흔들리기 쉬운 아버지의 신앙, 이 믿음을 주여 주님께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풍조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러나 믿음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아버지여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보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저들은 자신의 개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대까지 믿음의 불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양심을 지켰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 아버지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이 시대에 아버지 더욱더 정직한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특별히 우리 손에는 성경의 말씀이 다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의 험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